우리 문미경 집사님과 양영심 집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변화된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통 새해가 오는 10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보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코로나라는 이 블랙홀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지내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한 것이 찬양 잘 불렀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찬양 너무 잘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잠언 통독 31분이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참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참여해 주신 것에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조금씩이라도 지켜나가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서 예배자로까지 성장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홀로 남아있더니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야곱이 왜 홀로 남아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워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식구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아내까지 다 보낸 다음에 혼자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곳을 넘어가지 못하는 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 앞에까지 왔는데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그랬겠어요? 형이 받아야 되는 무엇을 뺏었어요?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이죠.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로챈 죄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몇 년을 보내요? 도망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마주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더니 정작 결혼은 언니 레아랑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따졌더니 일단 7일을 지내자. 그리고 7일을 지낸 다음에 라헬을 다시 맞이했는데 라헬을 다시 맞이하기 전에 조건이 뭐냐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7일, 또 7년 이렇게 일해서 14년 일하고 결국은 두 아내를 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도망쳐서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삼촌 집에서도 도망쳐 나왔고 형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많이 기억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다리를 절었더라. 그 이름이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야곱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을까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했을까? 저는 예전에는요, 자신의 목숨, 즉 안전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엇을 받냐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사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가로챈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가로챈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곱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팥죽 한 그릇 써가지고. 그러면서 그 형이 남은 거라도 달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삭이 나는 줄 거 다 줘갖고 너에게 줄 것 없다.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겁이 나는 거죠. 누구로부터 응답을 못 받아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확신을 받지 못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미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2022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가 처음부터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삼촌의 집에서 살 때, 그리고 야복강가에 돌아와서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 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주보에 영어로 써드려서 죄송한데요, 복의 기도 밑에 모자익이라고 해서 영어로 몇 가지를 써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사명 선언부터 해서 밑에 오브젝티브에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저희 그 회사나 기업에서는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목회자들끼리 이제 연말에 모여가지고 내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논의할 때에 그거를 그 논의하는 기준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무엇부터 짜냐면 액션 플랜부터 짭니다. 내년에 무슨 행사 하고 싶어요?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맞이하면서 모든 행사 액션 플랜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세웠던 액션 플랜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액션 플랜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뀌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미션 스테이트먼트.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페이지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주보가 없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냐면 바로 이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 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1번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사명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율하고 맞춰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에 주신 사명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동일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천국 가는 이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거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분명한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과 같죠? 오늘 야곱과 같죠. 오늘 야곱은 아버지 밑에서 살 때나 아니면 삼촌 밑에서 살 때나 아니면 심지어 오늘 야복강가 형에게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야곱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랑 그러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들을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우리 들어오실 때요, 말씀카드 뽑으셨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말씀카드 뽑았는데 네 영혼이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야, 내 영혼 잘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나 부자 돼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하는 이야기가. 벌써 부자 되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은 축복이냐면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고, 이삭은 누구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야곱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요. 야곱의 12형제가 지파를 이룹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70명 정도가 들어가서요, 한 나라가 돼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나는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을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그 몸종들과, 그리고 다시 야복강가에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형이 무서워서 저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고선 붙잡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형님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이 민족을 일으킬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 거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란 뜻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한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축복 그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나라 그 자체가 된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냐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보통은 나갈 때 이 말씀 카드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들어오시면서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년 운세 점치는 것 이렇게 뽑기 해서 그래서 기복적인 것이니 이것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운세를 보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신학이 있어서 이 말씀 뽑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 동안 이 말씀 구절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내가 성경 66권을 다 붙들고 살 수 없으니까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누구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지?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 붙잡았을 때 내가 받을 복을 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펼쳐 가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말씀 카드를 책갈피에다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주 성경 볼 때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상기시키셔야 돼요. 52주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30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었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브니엘의 아침 해거든요. 이 브니엘에서 야곱은 무엇을 맞이하냐면 아침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거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라는 말씀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들은 사람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브니엘의 아침 햇살과 같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을 받을 때에는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들 뜻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과 같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요,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맞이하고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이미 시작된 지 3분, 4분 이렇게 됐어요. 25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미 시작된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찾으시면 그곳이 바로 브니엘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아침 해를 주시면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처음 자신이 품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축복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기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브니엘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2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두움은 물러가고 분명히 빛을 주실 줄로 믿거든요. 오늘도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사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에게는 그 아침 햇살이 사명으로 부여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면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브니엘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야곱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올 한 해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권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였을 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자신이 품고 살았던 평생의 사명, 즉 축복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저희들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